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이 사역의 바통을 넘겨받을 시점이 온 것이죠. 이 바울이 붓을 들어 디모데를 향한 유언과 같은 이 권면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나가는 중에 불현듯 이 자신을 목회자요 사도로 부르신 은혜가 생각나서 복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이 바울의 눈에서 눈물께나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 자신이 핍박했던 이 교회들과 이 교인들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이 자신의 손에 죽임당했던 그 의인 스데반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가 죽지 않았다면 이 자신보다 이 훨씬 위대한 사역을 이 감당했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고 이 죄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서 가장 놀랐던 장면이 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숨이 끊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살아남는데요. 혹시 돌에 맞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돌이 아니라 이 골프공에 살짝만 스쳐도 멍들고 부러지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큰 돌을 던졌습니다. 적어도 갈비뼈 몇 개는 부러졌을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같으면 이 며칠을 알아눕고 링거도 맞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성경의 기록은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근처 더베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초인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이 스데반을 향한 이 부채 의식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이죠.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어서 나누는 이 바울의 간증도 이런 이 부채 의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간증 내용인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을 죽이고 이 교회를 멸절하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것이죠. 이 간증은 사실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간증이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으니 이 바울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학창시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이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성적인 죄도 덜 지었고 이혼한 적도 없으니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광장 한 가운데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 많은 이 세리나 이 창녀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죄인들과는 다르게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땡전 하나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슬럼가나 사창가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지은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목 놓아 외치는 그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들,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어서 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그 마음 속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받고 선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직분자이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점차 변질되어서 노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7위 제도였던 이 출교를 명령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현대교회는 이 출교라는 7위법이 거의 사라졌거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쫓겨나면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초대 교회 당시의 출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당신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 선포를 하게 되면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출교 제도는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육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살아생전 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으로 가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걸러내는 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통과되도록 설계된 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깨지고 상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박수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내신 점수 반영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이 박수 소리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많이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런지요.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